신약 성경 283쪽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현재 육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육의 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영의 몸도 만들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현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나중에는 천국 들어갈 때에는 영의 몸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의 뚜렷한 약속이에요. 현재 우리 육의 몸은 대략 이렇게 어르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략 100년 정도를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육의 몸은 이 땅에 살 때의 몸입니다. 100년 정도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환경에 잘 맞추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몸 가지고는 영원히 못 삽니다. 지금 환경에서요. 그런데 천국은 이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영의 몸으로 다시 만들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뚜렷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사는 기간이 우리 각자가 대략 지금 환경에서 한 100년 정도, 이것이 현재 육의 몸입니다. 다음 세상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새로 만들어서 믿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영원히 사는 영의 몸으로 만들어서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뚜렷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영의 몸을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영의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또 피로도 느끼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신비한 몸으로 이 영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의 몸입니다. 그걸 보고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 지옥이 있어 그런 거 없어 상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그분들한테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한 명도 못 갑니다. 밑에를 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귀를 위해서 만든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그들은 못 갑니다. 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옥에 이제 막상 딱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면 마귀와 함께 영원히 여기서 그들이 살아야 돼요.
온몸에는 소금이 치어진다고 되어 있고 유황불이 활활 탈 것이고 그리고 독사가 우글우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몸을 가지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은 사람, 거듭난 성도는 이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윗동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만물에다가 대충 보여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모든 이치를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해놓았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육의 몸을 가지고 좀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완전하게 만든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은 재창조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창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의 몸이에요. 그 모든 이치를 하나님이 만물에다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이 모든 만물의 이치를 창조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냐면은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알았던 겁니다. 그 옛날 분들 가운데 이렇게 그분들이 만든 한자를 보면은 가령 천지동근이라든가 또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든가 이런 한자를 이렇게 풀어보면 거기에 분명히 하늘 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생명이 존속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은 망하고 이런 표현들이 보면은 우리의 고사성어에 자세히 나온 걸 보면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닐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치를 깨달은 걸 보면은 그분들이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랍의 철학의 대부라는 소크라테스 아니겠어요? 그분의 수석 제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럼 플라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현재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것은 다음 세상 영원히 살는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참 플라톤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플라톤이 그런 걸 깨달았는지 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우리의 땅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현재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하나의 지금 현재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징그러운 벌레를 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벌레는 굉장히 징그러워요. 소위에서 배추벌레 이런 것들입니다. 손에 만지고 싶지도 않은 것이 이 벌레입니다. 현재 이 땅에 그런 벌레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은 현재 우리의 육의 모습이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이 나중에 나비로 바뀌어버려요. 즉 날아가는 새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이 자연에 다 있는 것들을 하나님 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기어 다닐 때에는 징그러운 벌레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은 우리의 현재의 몸은 때로는 성질도 내고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얼굴이 점점 갈수록 늙어가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은 이 징그러운 벌레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기가 잠깐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전혀 다른 새로운 몸, 이걸 소위 얘기해서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런 이치를 자연에다가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현재 너희 몸은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얼굴이 험상궂고 때로는 먹고 살다 보면은 욕심 부려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때로는 너무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굽고 그리고 나중에 늙으면은 그야말로 지팽이 짚고 다닐 정도로 다리가 힘이 빠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준다. 기어다니는 벌레는요, 어린애들이 손으로 어른들도 만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때가 되면은 하얀 나비로 이렇게 바뀌어서 갈 때에는 너무너무 예뻐서 어린애들도 만지고 싶은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라는 것은 텐트거든요. 엉성하죠. 기둥도 엉성하고.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이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와요. 젊었을 때는 아무리 걸어가도 힘들지도 않았던 그 건강했던 몸이 나이를 들면서 30, 40, 50, 70, 80, 90, 100이 돼가면은 이제는 걷지 못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치를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너희 몸을 새로 만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몸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면은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다녀왔거든요. 이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타볼산이에요. 그런데 왜 변화산이라고 하냐면은 이 산이 대략 몇 미터 되면 해발 588m입니다.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높아 보이지 않죠? 올라가 보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 예수님하고 베드로,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갔어요. 왜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이 3 제자만 특별히 저 산에 같이 올라가자.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래서 딱 제자 베드로, 요한이 같이 따라간 것입니다. 갔는데 거기에 주님의 몸이 얼굴과 몸에서 확 빛이 품어져 나오면서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 2절에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높은 산이 아까 그 산입니다. 다볼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요, 예수님의 얼굴도 막 얼굴에서 광채가 확 빛이 나오고 옷도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느 때 사람이냐고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모세는 천한 3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한 800년 전 사람이에요. 13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8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를 의논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던 그들이 영의 몸으로 온 거예요. 영의 몸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죽고 난 다음에 굉장한 고통을 받게 돼요. 정말 예수쟁이들이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데 나는 그들하고 대화할 때 천당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야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입니다. 13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들림받아서 올라간 사람이고, 어찌됐든 1300년 전, 800년 전에 살았던 그들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이 좋으니까 제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천국으로 가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사시죠.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 듣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함께 지금 있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답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네 생각이고 이 땅보다는 다음 세상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다음 세상을 예수님 얘기를 들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너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신비한
생사화복, 현재 세상과 다음 세상,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이치를 설명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는 눈을 떠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한 분만 딱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남는 것은 예수예요. 모세는 1391년에서 1291년짜리 이 당시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1300년 전 사람이에요. 느부산에서 죽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가 느부산에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시체를 찾지 못하도록 느부산에서 잡았는데 모세를 따르던 그의 후손들이 모세의 시체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모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온 겁니다. 저를 따라서요. 오래전에 죽은 성도의 몸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현재 우리의 몸은 이게 그냥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때로는 나쁜 생각도 하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 하나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엘리야는 BC 900년에서부터 84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그 바알 신하고 싸워서 이긴, 그래서 이 다볼산에 가면은요 엘리야의 동상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 즉 귀신의 종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면은 엘리야가 막 칼이 휘어지도록 그 귀신의 종들을 막 죽인 그것을 동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사진은 제가 다볼산에 가서 제 카메라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칼이 휘어지도록 귀신의 종들과 싸움에 승리한 사람. 엘리야도 예수님 오기 전에 9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와서 회의를 한 거잖아요. 다볼산이. 그래서 모세도 1300년 전에 예수님보다 13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와서 상의를 했고, 엘리야도 9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와서 상의한 거예요. 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BC 3년에 출생하셔서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딱 33년 사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요, 우주는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존재할 거예요. 그 장면을 모세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세 제자가 이 변화제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예수님하고 회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남는 건, 이 제자들한테 남는 건 예수님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셔요. 베다니에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제자가 이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어요. 한 5리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한 2km 정도. 예루살렘하고 베다니는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에 부모가 없는 남자 하나에 여자 둘, 그 큰 누이가 마르다고 작은 누이가 마리아입니다. 부모 없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이 계신 것이 좋지요. 안 계시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곳을 예수님이 항상 그 가정을 지나가시다가 그 집에서 밥도 잡수시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그 집에서 기거도 하시면서, 하여튼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친 적이 없이 늘 가까이 돌봤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유일하게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가 나사로인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시라고 연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 일을 좀 하시다 이렇게 늦게 오셨죠. 와보니까 두 여성이 마르다 마리아가 다 탄식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왜 일찍 안 오셨느냐? 왜? 그러면서 동생 마리아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언니 마르다가 와서 동네 오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막 예수님의 가슴을 치면서 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대를 끊어지는 이런 죽음을 맛보게 합니까?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마르다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죽지 않는다. 네가 죽었다고 하나 다시 살린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죽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죽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살려요. 이게 뚜렷한 약속이에요. 그럼 다시 살릴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냐? 영의 몸으로 다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만드셔요. 아프지 않는 몸, 병원도 필요 없는 몸, 그리고 다시 살려지는 그 영의 몸은요 100년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영생의 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이 무덤 앞에 가자고 해서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부처님도 이런 얘기 못했고요. 소크라테스도 못했고요. 공자님도 못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천지를 만든 신이에요. 그분만이 신입니다. 공자님이 제자 게르가 공자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뭐냐?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었어요.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놈아, 사는 것도 내가 다 모르겠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공자님이에요. 소크라테스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 플라톤한테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왜?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먹고 일종의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그분이 죽었잖아요. 온몸에 그래서 아테네 청년들을 현혹했다 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은 거 아닙니까? 온몸에 독이 퍼져가면서 죽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상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있는 세상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즉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80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이 떠준 독버섯을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했는데 그게 독버섯인 줄 모르고 끓여드린 거예요. 제자가. 온몸에 독이 퍼진 겁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뭔지 아세요? 내 나이 80대 도록 진리를 이렇게 찾았는데 아직 발견이 안 됐다. 너희는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라.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피를 토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답을 얻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 죽음의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에 맨 밑에 걸 예수께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수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를 믿은 거예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실제로 죽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문을 열어라.
그 돌문을 이스라엘은 이제 가보면 사람이 죽으면은 베옷을 해가지고 그 굴 속에다 하나씩 넣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탈리아 로마를 가봐도 그렇고 이집트를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세 나라를 다 가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돌문을 열어라 이렇게 돌문이 열렸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돼 있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가는 그런 시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니까 나흘 전에 썩기 시작한 나사로가 스르륵 일어나서 걸어 나온 거예요. 살리신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군데 죽은 나흘 된 시체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현재의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는 몸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시 만들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몸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린다. 이게 특징입니다. 저를 따라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현재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근데 다시 만들어지는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영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때로는요, 욕을 먹어요. 살다 보면은요, 남이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이 욕도 하잖아요. 아, 저건 뭐 얼굴이 못생겼네, 키가 작으니 크니 못생겼니, 머리가 좋으니 나쁘니, 마음이 착하니 못됐느니, 성질이 나니, 이런 욕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을 먹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린다. 기가 막힌 거죠.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의 몸은 우리가 약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쌀한가마도 검적검적 들고 그렇게 일을 해도 그냥 거뜬하게 저녁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나이 먹어서 60, 70, 80이 되면 쌀한가마 하니까 뭐예요? 쌀 한 말도 못 들죠. 약한 몸입니다. 그리고 병 들으면은 병원에 갔는데 당뇨다, 혈압이 있다, 암병이 있다, 이게 다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는 것은 병이 안 걸리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은 병이 안 걸리는 몸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강한 것이에요. 병균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병균 자체가 없으니까, 전국은. 믿으십니까? 그 다음, 영의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연거푸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말씀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 있는 그 몸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유황 불 속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 속에서 막 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죽지도 않아요. 그 몸이. 네가 살아있을 때 안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살은 제자가 12 제자 중에 요한입니다. 지중해 반모섬에서 요한이 100살이 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환상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제자 요한 보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 십자가에서 죽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몸과 우리의 몸도 똑같이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 몸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내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세토록 나도 내가 내 몸을 다시 영원히 세세토록 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또 편지입니다. 편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의 메시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만, 거듭난 성도에게만 비밀로 알려준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러니까 아까 기어다니는 벌레가 굉장히 징그러웠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첫 번째 몸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것이 하얀 나비, 호랑 나비로 싹 날아다니고 어린애들도 그 나비를 잡고 싶어서 손을 가는 것이 그런 몸으로 너희 몸을 내가 바꾼다 약속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의 몸은요 썩지 않는 몸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저를 따라서요. 영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영생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눈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환자가 없어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간병인도 없고 요양보호사도 없어요. 왜? 환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신비한 것은 우리의 몸이 싹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내가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가보고 싶다 가는 거예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보고 싶다 가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전투 현장을 보고 싶다 가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내가 서울의 딸네 집에 가보고 싶다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안방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비행기를 탈 것도 없고 기차를 탈 것도 없어요. 걸어갈 것도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어요. 가고 싶은 곳에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 현재 육의 몸은 이게 완전한 창조가 아닙니다. 진짜 창조는요, 영의 몸이에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현재 우리의 이 세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은 들었어요. 그런데 연대가 정해져 있어요. 현재 왼쪽에 있는 이 지구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땅이잖아요. 연대가 지나면은 이것은 싹 사라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연대를 하나님이 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땅에 사는 이 지구가 살 수 있는 연대를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진짜 완전한 창조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아십니까? 마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천국은 마귀는 못 들어갑니다. 아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그들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는 것을 얼마 때가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안 믿는 이유가 바로 뭐냐? 마귀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의 영이 지배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은요, 잠자요. 안 믿어요. 결국은 안 믿은 사람들과 안 믿게 한 마귀가 함께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절대로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기를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거룩한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음을 열어 믿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믿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